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구원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구원을 기다리면서 사는데,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구원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뭐 천국에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기 이제 오늘 이사야가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때는 아수르 군대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나고 막 끔찍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죄를 짓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은 뭐 끝까지 그 길을 갔지만은 그래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 그랬죠. 남은 자들. 11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나고 방화하고 약탈하고 사람이 죽고 막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질 때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 지금 다시 재발되고 이런 상태에 지금 있죠. 또 이런 가운데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조그만 뭐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분들은 뭐 지금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기도 안 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겠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 현실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시죠.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이 땅의 문제들에 대한 구원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구원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그게 영원한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구원을 받은 거죠. 이 땅에 이제 생명을 다시 얻었어요. 근데 영원히 살았습니까? 영원히 못 살죠. 결국은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또 죽어야 돼요. 좀 있으면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에요. 뭐 필요한 것들, 아픈 사람들은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들을 했을 때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지만은 또 병들고 죽었어요. 그건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동안의 구원일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진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죠. 진짜 구원. 진짜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죠. 이 몸이 부활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그게 기적이고 그게 진짜 구원이죠. 땅의 문제들은 그냥 우리 인간이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죠. 그게 진짜 구원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도 우리 인간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필요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그게 진짜 구원인지 알고 그 돈과 세상에 미쳐가지고 살다가 진짜 구원을 잃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사야서 12장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첫 번째 부분이죠.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사야 1권 한 부분입니다. 한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2장은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락을 결론 짓는 부분이에요. 이제까지 제가 이제 11장까지 25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한번 또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성경도 읽어보시고 또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이 있으면 뭐라고 강의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이 12장까지가 첫 단락입니다. 첫 단락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사야에서 강의할 때 그냥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말하는 호칭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두 나라를 구분할 때는 제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냥 이스라엘 그럴 때는 그냥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1장에서 5장까지 읽어봤지만은 주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고 그 중간에 조금 북이스라엘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로 이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쭉 말씀하시죠. 특별히 1장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아 들으라 땅아 들으라 하늘과 땅에다 하나님이 호소 답답한 마음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호소하시는 거죠. 호소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한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깨닫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랑의 매를 드셨다 그러잖아요.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매를 맞았는데 온몸이 멍에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인생이죠. 하나님 발바닥에 조금 이렇게 사랑의 매를 때리셨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 깨닫지 못해.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매를 맞아가지고 정수리까지 다 멍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1장 5장에서 우리가 쭉 공부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다 지적을 하셨는데 그걸 읽으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어제 제가 뜨끔한 거예요. 그게 단지 그냥 읽을 때는 아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그렇게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들 하나 죄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단지 그들에 대한 이야기만 읽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가슴이 뜨끔뜨끔하는데 바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지적하실 때마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이고 지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리라. 하나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이 오지 않죠. 그건 죄악들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다뤘어요? 이사야가 소명받는 이야기. 성전에 들어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소명받잖아요. 입술이 부정한 자가 주님을 뵙게 되어서 하나님 뵙고 있으니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명을 받죠.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뭐 배웠어요? 한 시대를 다루고 있죠.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있었던 일.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 형성해서 쳐들어올 때에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가 지편인 줄 알고 아수르 의지해가지고 전쟁을 해. 아수르가 맨 처음엔 도와줬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벌어지는 이야기.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 임마누엘, 마헬, 살랄, 하스바스 다 기억나시죠? 증조를 막 사인을 보여주신다는데도 싫다 그러잖아요. 싫다. 거기에 대해서 10장까지가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가 머리 쏙쏙 들어오죠? 전체 구조가 그런 말씀. 11장부터는 이새의 뿌리에 산 싹이 나가지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11장, 12장. 11장에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한 싹,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12장은 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감사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12장은 그냥 산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편과 같은 운문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운문, 시예요, 시 하나에. 시편과 같은 말씀, 찬양이에요,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단락을 마무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 이제 내일부터는 열방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방에 대한 말씀. 자, 이사야서를 읽을 때 여러분께 끊어서 읽으세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첫 단락인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죄악들을 주로 지적하고, 물론 그 가운데도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말세에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6장에 소명받는 얘기, 7장에 10장까지는 아하스 왕 때 일을 다루고 있고 11장, 12장은 메시아 시대의
구원, 메시아가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오늘 부를 찬송, 감사의 찬송, 이렇게 이사야의 첫 부분이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딱 머릿속에 넣고 읽으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에 빠져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전체 그림을 이렇게 딱 그리면서 빠르게 한번 쫙 읽는 것도 중요해요. 빠르게 싹 흐름을 그렇게 읽고 또 세부적으로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안 그러면 이사야서를 읽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잠밖에 안 와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또 뭐가 있어요? 컴퓨터 딱 키면은 그 해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들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렇게 다 교회에서 제공되는데도 공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책망받아요. 교회에서 뭐 안 가르쳐줘가지고 모르면 그 목사가 책망을 받지만은 다 가르쳐줬는데도 자기가 게을러서 모르면 그 사람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자, 그 오늘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될 찬양, 감사의 찬양, 예배죠. 예배는 누가 드려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자기 몸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자기 모든 걸 다 드려서 하나님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게 예배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 못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가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주일날만 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예배지. 매일매일이 일상이 예배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니까 일상에서 매일 감사한 거예요. 집에 있어도 감사, 또 눈물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에게 은혜가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돈 없어도 행복하단 말이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지. 그 은혜가 탁 떨어지면은 궁궐에 살아도 불행해요. 궁궐에 살아도 우울해지고, 궁궐에 살아도 불안해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다가 아니다. 잠깐이고 영원한 구원이 있는데 또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 어떻게 찬양하라고 그랬느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그날과 전날 그게 대조되고 있죠.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이 가져오실 구원의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현재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은 이제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와가지고 맨 처음엔 도와주더니 나중에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코앞에까지 온 거 우리가 다 공격했죠. 목까지 물이 찼다 그랬잖아요. 목까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다 망하는 건데 하나님 도와주셨죠. 아수르가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이스라엘. 현재는 그래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전쟁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약탈하고 방화가 일어나고 맨 이런 거밖에 없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사야는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사야가 무슨 역사를 초월해서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고통받고 살고 있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사야도. 여기 남은 자들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왜? 누구를 바라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소망이 있어요. 자, 전에는 내게 노하여 싸우나, 이게 지금 그들의 현재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하나님이 징조, 임마누엘 징조로 보여준다고 하는데도 필요 없다는 거죠. 나 우리 아스로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런데 싫어요. 난 내 돈 의지하고, 나 돈 있으니까, 나 인맥도 있고, 그러니까 나 그거 의지하고 살래요. 기도 안 하는 거나 아무 다른 게 없어요. 사람들은
아하스를 읽으면서 아하스는 남 얘기라고 생각해. 자기 얘기인데 자기 얘기. 하나님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 살고 있지 않냐 지금. 하나님 도와준다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신앙생활 잘하면 도와준다 그러는데 아이 싫어요. 난 그냥 나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살만해 이제. 그냥 나 그렇게 살을래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하는 일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매를 맞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마치 현재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현재처럼 얘기. 왜? 성경에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과거 시제로 쓸 때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부활을 얘기하는데 과거로 쓸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의 어법인데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분명히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확신하는 문맥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마치 현재가 온 것처럼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고 하나님이 나를 아니하신다는 말은 위로한다는 말이에요. 위로하는. 이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뭐라고 찬송을 부르느냐? 제가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노래를.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자,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언제 이루어졌을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이루어진다 그랬죠.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아수르가 거꾸로 예루살렘을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18만 5천 명, 거의 한 20만 대군이 쳐들어온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경건한 왕이었죠. 남은 자였어요. 남은 자. 아버지랑은 달라. 아버지의 불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너희를 향해 화살 한 발 못 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2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화살 한 발도 못 쏘게 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화살 한 발도 못 쏴요. 적은 우리한테. 밤중에 천사 하나가 내려와가지고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죠. 18만 5천 명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문제가 18만 5천 명이 나를 죽이려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걸 꼼짝없이 죽는 거죠 뭐.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해요. 누가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아수르 군대만 바라보는 사람은 자살해야 돼. 죽어야 돼. 살 길이 안 보이잖아요. 살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살 길이 보여요. 천사가 다 한 명이 내려왔어요. 한 명이 내려와 18만 5천 명. 다 죽여버렸어요. 1차적으로는 그 구원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야 이사야가 체험을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삶 속에서. 그때 그들이 이 노래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잘못해서 아수르 군대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군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나의 위로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야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을 그대로 인용한 노래예요. 출애굽기 15장은 뭐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로부터 구원받은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부른 감사의 찬양이거든. 그걸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애굽으로부터, 홍해로부터 구원받았죠. 그것도 역시 인생의 문제죠. 지금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늘 이런 감사의 찬양이 예배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노래는 가만히 보면은 단지 그들의 역사적인 사건만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11장부터 우리가 공부했죠. 먼 훗날 이새의 싹 중에 나타날 메시아 때의 진짜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자기 시대의 구원이지만 이 땅의 문제의 구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가져올 메시아 시대의 구원. 이사야 선지서를 읽을 때 항상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때는 아수르 정도가 이 땅의 문제 한번 해결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땅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때는 사탄의 나라가 침범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사탄은 불못에 갇히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구원,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그 구원을 이사야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서를 볼 때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우리도 아직 안 오셨죠. 경험 못했습니다. 초림과 재림을 우리는 알지만 이사야는 몰랐어요. 메시아가 두 번에 걸쳐 오는지 몰랐습니다. 이사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룬 구원과 재림하셔서 완전히 이루실 구원이 이사야에서 보면 같이 나타나요. 헷갈려 우리가.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걸 확실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확실하죠. 2000년 전에 오셔서 죄사함의 구원을 이미 이루셨고, 그러나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리다 부활해서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사야를 읽을 때에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셨고,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바라보는,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이사야를 읽을 때. 자, 그 구원을 바라보죠.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와 전에가 있었어요. 전에는 언제? 예수 모르고 살 때입니다. 예수 모르고 살 때가 전에, 나는 목사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물론 축복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 사람 자기 인생 중에 언젠가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자기가 구원을 받았겠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죠. 그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은 이전의 인생이에요. 죄악 가운데 살던 인생인데 하나님 어떻게 주셨어요?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다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누가 와서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보내주셔서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불러야 될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감사의 노래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찬송하는 노래. 이 노래를 평생 동안 누구보다도 오늘 하나님 부르라 그랬잖아요. 이 구원의 노래를. 이사야 12장 1절 2절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찬양. 누가 여기다 곡을 하나 붙여봐. 그러면 찬양이 되는 거죠.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분들은 늘 이 찬양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믿습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보증된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주님 재림하실 날 100%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날 부활해서 다시는 죽음과 고통과 죄와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 찬양 입에 넘쳐야 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은혜가 회복된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영원히 완전히 구원받은 건 아니죠.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계속 공격을 해.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을. 그 영적인 생수를,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영적인. 오늘 그것을 이제 우물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우물가에 가서 그 생수를 계속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렇게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거는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거죠. 돈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권력자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미쳐버려요.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이 구원의 우물가로 나서 물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그 우물가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길으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뭐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는 여기 태어나가지고 야곱의 우물에서 맨날 우물 퍼먹고 살고 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런 물이 어디 있어? 그런 물이 어디 있어?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그 얘기를 하죠. 그 물이 뭐예요? 요한복음 7장으로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성령을 말한다 그랬죠. 성령은 물로서 성경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생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죠. 새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계속 뭘 길어먹게 하세요. 우물가에 가서 그 생수를 먹게 하셔. 생수를 먹어야 돼요. 예? 생수 어디서 먹어요? 물론 집에서 여러분이 개인 기도하시고 또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도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지만 혼자 신앙생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에 성령님이 어떻게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예요? 생수가 나오는 우물이에요. 우물. 교회는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생수가 나오는 우물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물가에서 생수를 주세요. 그러니까 자주 와서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새벽마다 와서 마시니까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많이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생수가,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우리 안에 병든 것들이 다 그냥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구원의 우물가에 늘 나와서 이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요. 성령님은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하여 목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죠. 생명수를. 늘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은 감사 예배. 그래서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4절에 감사하라, 5절에 찬송하라, 6절에 소리 높여 노래 부르라. 이게 다 뭐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는 거잖아요.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또 5절 하반절에 보면 온 땅에 알게 하고, 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나 말하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 생수를 늘 마시면서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늘 감사 찬송과 예배의 삶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누군가에 가서 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요. 그게 전도잖아요. 전도. 불쌍하잖아. 여기 생수의 강에 와서 이 우물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저 바깥에서 갈증이 나가지고 목말라 다 죽어가면서도 생수가 있는 줄 모르니까, 우물가가 여러분 목말라서 막 목이 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있는데, 여기 생수가 있어 그러면 와서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마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바깥에 나가면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 세상에 대한 이 갈증으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생수가 나오는 것인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친구라면, 가족이라면 왜 목마르고 있어? 여기 생수가 있는데 갑시다. 가서 마십시다. 돈 안 받아요. 공짜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들어야죠. 우리 마음속에. 감사 찬송과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첫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을 공부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죄악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하셨지만 마지막은 항상 구원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적용하고 살아야 되겠죠? 나를 구원하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나를 위로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내 입술에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특별히 하루도.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구원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 자신이 매일 구원의 우물가에 나와서 생수를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